오늘은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의 기도로 유명한 본문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야베스는 이제 본문 9절에 보면 짤막하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의미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그가 난산, 그의 어머니가 참으로 힘겹게 낳았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야베스, 그는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서 형제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야베스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이처럼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더욱 귀중한 자, 참으로 보배로운 자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태어날 때에 이처럼 어렵게 난산을 인하여서 큰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야베스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형제들보다 뛰어난 믿음의 기도자가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야베스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 이 사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본문 외에는 야베스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추할 수도 없고 그의 행적을 우리가 뒤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대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샘플로, 기도의 롤모델로 귀한 야베스를 들어주시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수고로운 삶, 고생의 삶,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를 귀히 보여주시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요, 우리의 인생을 놀랍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권면합니다. 우리 4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콕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널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란 말은 신학적 의미를 말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죄에 노예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전, 바로 피 흘리심,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바로 값을 치르신 최고의 값을,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오후 예배 때 우리 바울전대원 신예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난산으로 인해서 고통으로 태어났지만 야베스의 인생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귀중한 인생, 하나님의 소중한 인생, 보배로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그의 믿음의 고백을 늘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또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교계에서 말하듯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그것은 결국 우월감에 쌓이게 되어지고 결국 독단이 되어지고
독선이 되어지게 됩니다. 나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극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팽배되어 있다 보니 남을 생각하기는커녕 남을 배려하기는커녕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피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다같이 시편 23편 1절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에게 어떻게 부족함이 없었겠어요? 그런 날마다 부족한 인생, 결핍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다윗이 어린아이 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의 인생이 평탄한 길로, 시온의 대로로 꼭다운 길로만 나아갔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서 당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밉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정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 왕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이리저리 피난하기 바쁩니다. 도망다니기 바빠요.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적국이 되어지는 원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그가 숨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온갖 수모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기스 왕에게 이제 발각이 되어집니다. 신하들이 제가 바로 우리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닙니까? 그럴 때에 순간 다윗은 이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제 문빗장을 벅벅 끓는 미친 채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아기스 왕이 저런 미친 놈이 무슨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일 장수가 되겠느냐? 어서 내쫓아버려라.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를 모면하여서 다시 도망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았겠어요? 늘 도망다녀서 또 이렇게 미친 채 하면서 삶 가운데에 늘 죽음의 위기를 만나야만 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모든 삶을 되돌아볼 때에 시편 23편의 말씀은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인생의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으니 나가 어린 양과 같이 목자의 손을 이끌림 받으어서 내 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늘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며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것을 주어도 아이들은요 만족이 없어요. 왜요? 비교의식입니다. 왜 남의 집은 저렇게 해주는데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왜요? 자신의 부모들을 탓하기 바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어머니가 난산을 해서 심한 고통을 해서 아들을 태어나게 할 때에 너무나도 모진 고통을 하였지만 야베스는 그 어머니의 그 고통을 이해하고 이름 그대로 내가 수고로 낳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고백되어질 때에 야베스는 누구보다도 부모를 사랑했을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야베스의 심성을 그의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무슨 기도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10절 상반절 넓히시오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우선순위가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소원, 내 간구, 내 요구사항만 달달이 외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그저 내 삶의 지경이, 내 삶의 영역이 넓혀져서 내가 땅 부자 되게 있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가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 사회 속에는요, 리딩 그룹이 있는가 하면 팔로잉 그룹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지요. 크리스찬들은요, 리딩 그룹이 돼야 되고요, 또한 언제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지하로 정탐하게 하고 보고를 받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다 같이 사실 보고를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맞아들인 그런 현실적인 문제,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철병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런 너무나도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떠한 보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2절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야베스와 같이 두 번째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손이 도와달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10절의 중반절에 보면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지경이 넓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왜요? 이 험한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손이, 하나님의 펴신 팔이 우리를 감싸주실 때에,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손이 나를 안아주시지도 않은 것 같고, 나를 감싸주시지도 않은 것 같고, 나와 함께 해주시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동에 많은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독수리죠. 독수리는 절벽 낭떠러지 맨 꼭대기에 집을 틉니다. 우리를 틀고 거기에서 새끼를 낳지요. 그런 다음에 온 하늘을 창공을 바라보면서 새끼가 날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미 독수리가 이제 어느 정도 새끼가 날개짓 하면서 푸드덕 푸드덕 할 때에 그만 그 독수리 우리를 갖다가 막 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새끼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천길 낭떠러지에서 불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우리에 있으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좋게 살 텐데, 어미 독수리는 어느 순간 이 새끼들을 그냥 다 헤집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독수리들이 난데없이 천길 낙덩이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뜨는 어미 독수리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주시하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밝은지 알죠? 정말로 수백 미터 밑에 있는 그 먹이들을 그냥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처럼 이제 자기의 새끼를 흔들어 놨지만 그 새끼들이 낭떠러지를 떨어지면서 막 살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죽을똥살똥 날개짓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힘이 부족하죠. 왜냐하면 경험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계속 떨어져 나갑니다. 그럴 때 순식간에 어미 독수리가 그 큰 날개짓을 펴면서 새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내가 이제 10년 감수했네. 이 새끼 독수리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뒤로 창고로 올라가다가 한 바퀴 공중제비를 해버립니다. 그럼 또다시 새끼들은 떨어지게 되죠.
한두 번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서 새끼 독수리들이 이제 날개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 스스로 날아 올라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독하게 가나안 땅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는 그저 삶의 평안한 운지 안에, 이 둥지 안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시면, 하나님이 헤집어 버리시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게 되고 좌절을 맛보게 되고 고난 앞에 서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에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악된 인생들이라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이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저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물이 없어서 불평할 때에 모세가 이제 길을 가다가 르비딤 골짜기에서 큰 바위를 쳐서 물을 나게 합니다. 제가 이제 한 2, 3일 있으면 그 현장을 갑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갈 때 7급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에집트에서부터 카이로를 출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저는 배 타고 건너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이 반도를 거쳐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는 시내산을 들리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들려서 이스라엘은 들어가지를 못하고 마치 모세처럼 느보산에서 이제 요단 들판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이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로부터 수천 년 전이죠. 무려 3,500년 전입니다. BC 14세기니까요. 그 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내주시고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건만 그들은 계속해서 더 좋은 것을 달라라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민수기 11장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인생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절망, 수많은 슬픔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표심판을 구하시는 주 아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그와 같이 기도하지요. 우리 10절 하반절 나로 환난을 벗어나, 거기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나로 하여금 근심이 없게 하여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로 환난을 벗어나라고 야베스는 기도하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수많은 환난과 근심과 걱정, 염려가 왜 없겠어요? 날마다 몰려오지요.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을 피할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표심팔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염려가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베스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놀란 응답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50편에 이와 같이 고백하지요.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너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그 환난 날에, 그 고난의 때에 내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염려, 근심, 걱정에 쌓일 때에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엎드려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의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가짜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은 좋은 것으로 우리를 편안하게, 우리에게 안락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불이 필요하죠.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되고 때로는 수많은 그런 비용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평안 절대로 우리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이 시간에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비록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비록 질병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시며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리하는 삶, 주께 영광 돌리시는 저희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